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 본문을 통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삥 둘러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진짜 갈증을 아시는 분. 첫 번째로 내릴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갈증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생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인은 지금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 아닌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야곱도 이 우물을 마셨는데 자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의문을 품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즉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의 차원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더 깊은 차원의 물을 소개하십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 우리 육신의 해갈을 해결해주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만족할 거라 기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그것이 우리 삶에 채워져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해도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불안해합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왜 그런가? 이 모든 게 우물물을 마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한함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증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런 편리한 물이 있으면 어서 나에게도 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라고 속삭이는 우물물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이 소개하는 물을 마심으로써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내릴 수 있는 답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굳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까? 17절과 1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안고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여인이 관계 속에서, 남자와 누리는 관계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갈증,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의 우물물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데려오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그동안 그것으로 생수를 찾아보려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게 정작 해결이 되더냐. 그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현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서 생수를 찾고 무엇으로 너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엉뚱한 곳에서 우물물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만족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 주시죠.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통해서 생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참된 생수를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태를 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대지는 죄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 죄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과거를 다 헤아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투, 말의 의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라는 말이 어떤 말투로 읽혀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정직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저는 사실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솔직한 그 고백을, 그 정직함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
관계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죄악됨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 너의 죄를 직면하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 참된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여인의 아픔과 과거를 끌어내셨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죄인이죠. 지금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죠.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어. 너는 이제 나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자야.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갈증을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억지로 걷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해보고자 찾는 노력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수를 구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